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말씀의 삶 소선지서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저 살라 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연하지 않고 그래서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잘 배워서 우리의 마음과 몸에 체화시켜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흩날리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곱씹어서 읊조려서 우리의 말이 되고 우리의 걸음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가치관으로 녹여 진짜 그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서 조금 동떨어져 있는 익숙하지 않은 소선지서 과목을 마주합니다. 이 낯선 것 안에서 주님 주시는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선지자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놓여있던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는 울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를 어색하게나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참 못합니다. 우선은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의 삶 오리엔테이션 짧게 가질게요. 우선 이 페이퍼를 좀 참조해 주시면서 좀 읊어갈게요. 시간이나 장소는 이 공간에서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요. 이 말씀의 삶 소선지서 과목의 목적은요, 하박국 학계 요나서를 자세히 살피고요,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우리에게 가까이 탁 끌어당겨서 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표는 디테일한 목표죠. 매주 정해진 본문으로 묵상 시간을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뒷장에 제가 주차별 묵상 본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죠. 수요일까지 수업 직전인 직전 날인 수요일까지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이 부분을 묵상하고 그 다음 날에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일주일 동안 이 말씀 길지 않죠. 소선지서가 우리에게 주는 친절함입니다. 본문이 길지 않습니다. 친절하죠. 그러나 이 내용을 곱씹으면서 카톡방에 그 곱씹었던 또 묵상했던 내용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눔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을 해봤는데 다른 선배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고민을 좀 들어봤는데 유도리 있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일을 정할까 아니면 좀 자유롭게 할까 싶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막 올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카톡방이 괜찮나요? 아니면 시간 되실 때 각자 올리면 더 좋을런지 아니면 요일을 정해서 그때 왕창 시간을 정해서 올리는 게 나을런지 그건 우리 학생들의 편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눈치가 백단이니까 자유롭게 올리는 걸로 합시다. 그런 홍채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 묵상 해당하는 주차별 묵상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시고요. 그것들을 간략하게 나눔의 형태로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그 올린 내용을 근거로 오셔가지고도 그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각자의 언어로 쉐어링을 하는 시간을 먼저 A파트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좀 어렵지만 제가 오시기 전에 좀 나눌 수 있도록 대여를 갖춰볼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그 나눔을 하고 강의를 B파트에서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묵상한 그 주차별 묵상 본문으로 한번 묵상을 했겠죠. 카톡방에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러닝타임은 유도리 있게 하면 되니까 저는 뭐 한 30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0분 정도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후반부에 한 4, 50분 정도는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목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박국 학계 요나서를 자세히 공부하여서요. 또 단기적인 목표 하나는 그 배운 내용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자. 적용의 일환으로 선명하게 이번에 나오는 묵상한 내용을 카톡방에 올린다. 이 내용이 계속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을 계속하는 것보다 적절히 아웃풋을 하고 나누고 삶에 적용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학습 진행은요. 나눔과 강의로 한다고 방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는 나눔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때 단초가 달려있죠. 이때 나눔 시간에는 한 사람이 1회 이상의 나눔을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말하셔도 돼요.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다 오래 하신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눔하는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성경 본문으로만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이 제가 다루었던 주 텍스트라서 다른 버전 성경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묵상할 때는. 그런데 이 시간에 볼 성경책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대한 불신이 왕왕 성도님들로부터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래도 성경 목회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구약 성경은 적어도 개역개정이 번역이 잘 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강의는 기본적으로 한 50분 정도 진행을 할 건데 PPT 플레이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교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하실 때 교재 구입 필요 이렇게 체크하셨던데 교재가 없어요. 교재가 없어서 그냥 제가 준비한 PPT로 이렇게 좀 넘겨가면서 또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할 건데 필요하시면 필기를 개인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 내용이 유출돼도 상관없는 내용이라서 그때마다 하고 혹시 강의 PPT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제가 PDF로 구워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왜 얘기하느냐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시험이 있는데요. 이 시험은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권 교육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분 혹시 있다면 저는 신뢰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시험을 있어야 또 외우기도 하고 또 바짝 긴장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학교 학창시절 공부를 잘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을 좀 적극 활용해서 시험에 글자가 빨간색이죠. 좀 긴장을 하면 좋겠다는 느낌으로 빨간색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좀 긴장해서 이때까지 배웠던 걸 막 단답형 시험은 아니고요. 배웠던 것들을 좀 풀어낼 수 있도록 털어내고 사유할 수 있도록 제가 돕는 장치로서 문제를 몇 가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니까 PPT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재 말씀드리고요. 졸업 요건이죠. 이수 요건이라고 할까? 졸업이든 이수든 과제를 여기서의 과제는 뭘까요? 카톡방에 올리는 묵상 나눔이 되겠죠. 그거를 5회 이상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난 졸업을 위해서 5회만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충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니멈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결석 일수가 2번 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딱 결정하고 마음 먹은 시간들인데 되도록이면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함께 하는데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졸업 기준은 저는 정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거를 막 채점용으로 내는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정답지가 있는 시험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3권의 성경을 그래도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읽으셨을 텐데 그때가 되면 그 시점에서 한번 내가 이 성경을 공부하고 힘썼던 것들을 마음껏 한번 글로 풀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으로 냈기 때문에 어떤 시험에 대한 기준은 제가 졸업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세부일정인데요. 세부일정 다루기 전에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세부일정 다루기 전에 혹시 이 시간대가 좀 괜찮으신가요? 조금 당겨졌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을 수 있겠고 조금 더 미루어지면 좋겠다는 분도 있겠지만 미루어지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혹시 조금 더 당겨져도 괜찮은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집이 가깝거든요. 괜찮은데 혹시 교회가 정한 8시라는 이 타임이 너무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여러분의 정황을 포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쨌든 맞춰서 가면 되니까
조금 땡겨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기존으로 8시로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봅니다. 8시로 할까요? 네, 제가 또 잘 읽어냈죠. 그죠? 8시로 하면 좋겠다. 한 분 외에는 8시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되고 예, 혹시 이 세부 일정 쭉 보시면서 왜 우리의 클래스에는 휴강이 없는가? 라는 핵심적인 질문을 하실 수는 있겠는데 그 제가 놓여져 있는 목회적 현실에서 만약에 막 장례가 났다 제 병원에 그러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있을 때는 제가 유도리 있게 여러분에게 스케줄하고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휴강은 넣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생길 것을 좀 대비해서 애초에 계획으로는 잡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 혹은 요구사항, 서울말로 해달라 이런 거는 제가 해드릴 수는 없지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집을 나오기 전에 아내에게 오늘 강의를 좀 서울말로 하고 싶은데 서울말로 했다가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 식사하고 오시는데 미스겨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다. 혹시 질문이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지금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한번 반영을 해서 처음부터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나와서 소개하기까지 조금 쉽지는 않으니까 그 있는 자리에서 한 분씩 아니면 나와서 할까요? 우리 예전에 학창 시절처럼 짧게 한 15초 정도로 나오셔가지고 인사하고 이름과 뭐 이 클래스를 신청하게 된 목표, 다짐 이 정도로 해서 한 분 한 분씩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할게요. 저는 목사 고영균이고요. 올 1월부터 새물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부임 설교를 통해서도 인사도 드렸고 또 개인적으로 오가면서 인사는 드렸겠지만 저는 나이는 38살이고요. 딸 2명이 있습니다. 4학년, 2학년.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해가지고 일찍 좀 딸들을 빨리 키워가지고 제 주변의 친구들은 이제 막 걸음마 떼는 딸들, 아들들 키우니까 매우 통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물교에서 맡은 것은 희락평원 사역과 또 영화부 사역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에 또 지난주에 영상 보셨죠? 어와나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이 강의를 맡게 된 것은 최경남 목사님을 하라고 하셔서입니다. 예, 제가 막 이거 해야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하라고 하셔서 제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기쁘고 한 학기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했으니까 어디서부터 할까요? 이 분단에 있는 분들 앞에서 뒤쪽으로 하고 또 이 분단에서 앞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너무 길지 않게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오셔가지고 하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아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비대면으로 말씀의 사항을 들었었는데 그때 좀 집중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고요. 처음에 이제 고영 목사님이시라고 들어서 제가 설교하시는 거를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냐 장로님이 하시는 건가 목사님들 중에 이런 성함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새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시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좀 비대면이기도 하고 그냥 좀 집중하지 못했던 거라서 아쉬움이 남아서 이번에는 좀 집중을 하고 해봤으면 좋겠다는 각오로 왔습니다. 네, 이용규라고 합니다. 인도
평원의 인도 뉴델리 목장이고요. 코로나 전에 하경삼까지 이제 말씀을 받고 참 좋았는데 그 이후에 그냥 순식간에 3년이 지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묵상 시간도 좀 많이 갖고 기도도 하고 좀 그렇게 원하지만 또 이게 뭔가 좀 틀이 있어야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또 훈련도 받고 또 그래야 좀 더 연습적으로 좀 나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말씀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정순이고요. 저는 교회에서는 국내 전도, 해외 선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 꽉 붙잡고 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그 운동, 말씀을 찾아서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을 주셨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고 그래서 이제 말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와서 공부하고 배우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고 천국의 비밀을 좀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현주 B입니다. B가 언제 ABCD가 너무 많아서 제가 B이고요. 저는 지금 69년, 55 중세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아들, 딸 2명 있고요. 남편 지금 파더와이즈 열심히 섬기리로 같이 시작하고 있고요. 같이 오셨겠네요. 지금 딸이 따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장인 다른 관계로 각자 출발해서 여기서 하는 건 있고요. 저는 말씀의 삶 작은 목적을 자체를 굉장히 항상 은혜가 많아가지고요. 범생처럼 뭔가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왜냐면 저 혼자 이렇게 자유방임형이어가지고 그냥 놔두면 좀 안 되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좀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저한테 약간의 강박 아닌 강박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이제 찬양의 삶을 하지도 못하는 찬양의 삶을 어거지로 붙잡고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에 대한 새로운 또 이렇게 깨우침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의 삶 중에서 구약에서 진짜 조금 잘 모르고 부족한 부분이라 수강하게 됐고요. 저희는 이제 카라콜 목장 섬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멕시코 목장의 이일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의 삶 하면서 이제 저번에 이제 했던 게 야고보서 말씀의 삶을 했고 처음에 한 건 갈라디아잖아요. 홍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또 하재판 목사님하고 또 했었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또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잠깐 나오셨던 이현우 집사님 또 지금 안 오셨지만 제 기억에 이제 우리 곽 목사님 하시는 분들이 같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잊어버리죠. 야고보서 열심히 했는데 사실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중요한 말씀 몇 개는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을 제가 잊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많이 잊어버립니다. 갈라디아서도 본문 하나하나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사실 갈라디아서 진짜 몇 구절 빼놓고는 또 많이 잊어버립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저희보다도 저희가 이제 말씀에 이제 궁금한 점들이 이렇게 많이 읽다 보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우선님께서 해소해 주시고 하는 게 많이 정말 귀하고 해서 꼭 말씀의 삶은 계속 들어야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이 계속 달라져서 참 말씀의 삶을 계속 들으면 이 새로운 본문을 계속 공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다음 세대 묵장의 차시 기획입니다. 저도 재작년에 말씀에서 한번 들었었고요. 가나디아서 이제 듣고 좀 짧은 부분을 쭉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들이어서 뭐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작업 목적 훈련하는 게 좀 부담이 될 때도 사실은 있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면서 누리는 은혜들도 있고 또 새로운 사고들도 같이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해서 또 좋고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새로 오시는 목사님들과 같이 또 이렇게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없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번 정도는 훈련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시간대가 사실은 이제 요 시간 말고는 직장인들이 듣기가 좀 어렵겠지만 또 선지서에서 약간 역사적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역사적 배경이라는 것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베네셀 목자 성김민 박세현이고요. 또 오늘 보니까 저하고 상공부를 하셨던 이용 교수님 계시고 지난번에 찬양에서 한 번씩 이용 교수님 예전 상공부에 수의사를 같이 가서 되게 반갑고 저하고 사실은 신앙생활 같이 오래 했던 차재길 교수랑 같이 하게 돼서 다 들렸어. 다 아시네요. 정확히. 그런 새로운 삶의 이미정 집사가 제가 아, 꼭좀 전하라고. 아이고, 네, 네, 그렇게 됐고요. 저는 제가 저도 직장 생활을 사회 생활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중간에 한 번 챙겨야겠다. 그래서 항상 지난 찬양의 상태도 마찬가지지만 또 소선지사를 이렇게 직접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바쁠수록 더 이렇게 잡아줘야지 제가 딴 데로 세지 않겠다. 그래서 끝까지 제가 졸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키나와 목장의 박정준이고요. 말씀의 삶은 여기 두 번째인데 사실은 이제 뭐라도 안 하면 이제 항상 다른 소설을 읽고 있는 저 자신이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말씀의 삶이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대예요. 토요일에 새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했고요. 송 목사님이랑 하면서 굉장히 많은 유익과 은혜를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고 목사님 그때 설교를 오셨을 때 들었거든요. 그 설교가 이렇게 판에 박힌 설교가 아니라 굉장히 자유분방하면서 뭔가 이렇게 핵심을 찌르는 그런 설교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크고요. 말씀의 삶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이 시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나바 목장의 서현주라고 하고요. 저는 입시생 때문에 조금 많이 분주해서 한 2년인가 3년 만에 찾아왔는데 들으시는 분은 계속 들으시는 모두가 다 모범생이시네요. 소개 말씀 들으니까 그러시네요. 그래서 저는 조금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도 저녁 시간이 조금 편한 관계로 이번에 이제 저희 짝꿍 집사님 옆에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같이 들어볼까? 이제 그러면서 오게 됐고요. 하긴 하나님의 경만상까지 모든 그거는 한참 오래전에 다 들어서 그래서 그
그 전에 풍성한 그때 듣고 지금 거의 한 2, 3년은 쉬었던 것 같은데 여기 와보고 지금 다시 놀랐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하시는 분위기여서 그래서 저도 말씀과 좀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또 알아보고 싶어서 왔고 안 그래도 제가 어느 고 목사님을 만날까 그랬는데 고 목사님을 우리 카톡방에 듣고 와 아싸 고 목사님이다. 저도 그날 설교가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번에 고 목사님도 여러 분 오셨는데 너무 잘 됐다 혼자서 괜히 좋아하고 그랬었거든요. 일단 10주간의 과정 또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잘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저는 레소토 목장의 고은옥 집사이고요. 남편과 또 대학생 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도 여기에 계신 지선일 권사님과 장로님께서 나눠주신 것처럼 붙잡혀 있고 싶어서 또 손선지사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요. 또 이제 같이 성가대 섬기는 서주사님하고 같이 저녁 시간 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목사님 어하나 맡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생물 고신에서 남편과 저는 나고 자랐고요. 이제 남편 직장이 성결교 재단이어서 저희가 한 15, 16년 정도 이제 그 교회를 성결교 교회에 출석하고 섬기다가 제가 생물교회 다 이렇게 온 지는 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와서 한 7, 8년 정도는 저하고 아이들만 여기 출석하고 신앙생활 했고요. 남편은 지금 횟수로는 3년째 3년 전부터 이제 등록 여기 해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고요. 어하나는 제가 침례교의 아이들을 그 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다니게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쪽에서 원천 침례교회에서 어하나로 4년 정도 금요일마다 이제 봉사를 했었는데 하고 나서 이게 또 세물교회 그 이후로 이제 출석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어하나를 시작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작 멤버로 4년 정도 섬기다가 제가 좀 건강이 좀 안 좋고 오후에 이렇게 체력이 좀 잘 안 돼가지고 4년 정도 섬기다가 이제 봉사 파트를 성단회를 옮기면서 그래서 어하나에 대한 사랑이 제 속에 많고 또 성경 암송이 얼마나 신앙에 큰 힘이 되는지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게 메워주는 그 기억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중보성에 대해서 너무 공감하고요. 또 이제 어하나 맡고 계시는 목사님과 같이 성경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찬송가 비슷한 간단한 소개하고 포부를 말해요. 깜빡 까먹고 있어서 큰일입니다. 제가 공부한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일하다가 깜빡 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안 까먹고 꼭 지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킹스웨이 목장의 송성남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모골입니다. 옛날에는 목장되었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회사 일도 많고 그리고 제 고민이 4월, 5월에 집중적으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 간단 출장이 밀려가지고 해외 출장 3번, 국내 출장 서너 번 밀리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목요일 일정한 설명이니까 온라인으로도 해주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좀 미리 이야기 좀. 저는 해마다 이 여러분 말씀의 삶을 꾸준히 들었거든요. 같이 여기서 같이 들으셨던 분들도 많고 해서 감사한데 제가 들을 수 있는 것도 마지막 저도 똑같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거라도 붙잡고 있어야 또 말씀을 잊지 않고 또 읽고 암송하고 고백하고 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만약에 뭐 출장이다 이러면 제가 제 선에서 백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보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운명의 이기를 활용해서라도 좀
백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단톡방 말고요 개인톡 해주세요. 개인톡 해주시면 제가 조치를 한번 취해서라도 수업 사실은 이게 설교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또 선지수 자체도 이 맥락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하나를 탁 놓쳐버리면 다시 그걸 잡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걸 듣지 않는 이상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애환이 저의 개인적으로도 있어서 혹시나 출장이나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백업을 제 선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했고요. 지금 시간이 8시 49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B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송정관 유사님께는 제가 따로 한번 전달 드리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오리엔테이션 이후의 시간은 소선지서에 대한 간략한 맛보기, 맛보기 정도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연애하실 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나요? 나 얼마나 사랑해?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저희 아내는 여자친구였던 시절에 이런 질문을 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좀 집중하려고 하는 내용, 포커스 온 시키는 내용은 우리는 사랑도 양으로 이렇게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클 대자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나 얼마나 사랑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전형적이고 따분한 답이 나옵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질문이 식상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혁신은 새로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양쪽으로도 계산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하나 적게 사랑하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부부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것은 양적인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정밀하지 않아서죠. 그래서 질문을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나 얼마나 정확하게 사랑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야 된다.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소선지서 되게 안 중요하게 느껴지잖아요. 실제로 영어에서 마이너라고 사용되잖아요. 마이너 프로펫 이렇게 나오는데 마이너의 의미 영역을 딱 영어로 쳐보면 작은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것과 관련된 의미 영역 하나가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이라는 뜻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걸 좀 구분해야 된다고 봐요. 소선지서는 어떤 의미로서만 마이너 하냐면요. 양적으로만 마이너한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같이 붙여서 얘기하게 되면 되게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작은 것은 가치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작은 게 훨씬 가치 있을 수 있죠. 휴대폰의 경우에 그렇죠. 요즘은 좀 크게 만들어지는 게 또 유행이긴 한데 예전에는 제가 선배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예전에 얘기하는 게 좀 웃기지만 휴대폰 작아지는 게 더 좋은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작고 크고는 단순히 양적인 평가이고요. 가치 평가는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소선지서는 따라 해볼까요? 중요하다. 소선지서는 중요합니다. 그냥 양쪽으로만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어질 뿐이지 길이가 뭐 고작 해봤자 하박국 몇 장 있죠? 3장 있고요. 학계서 2장 있고요. 요나서 몇 장 있죠? 3장이 정말 잘하시네요. 다 합쳐봤자 10장도 안 되는 이 글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정확한 그 뜻을 드러내는 차원에서는 복음서에 밀리지도 않고요. 그죠? 그리고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라는 글에도 절대 밀리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한시해왔던 이 소선지서에게 이거밖에 안 되네. 신약에 어떤 책이 또 있을까요? 빌레몬서 이런 거. 잘 안 읽죠. 설교도 잘 안 되고 있는 느낌도 있는데 우리가 작은 크기지만 이 작은 크기 안에 얼마나 큰 보화가 있는지를 이 클래스를 통해서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얘기까지 먼저 덧붙여봤습니다. 소선지서가 우리에게 외면되어 왔던 이유가 뭔지를 첫 번째로는 일단 책의 크기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입니다. 책의 크기가 작으니까 작으면
별로 의미도 없고 작으면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고방식이 연차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작은 것들은 이렇게 과시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의 사적인 성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복음성을 이렇게 쭉 봐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딱 와닿는 그러한 감정들, 은혜 받는 접점은 그 주체어를 나로 중심으로 한 담론들이죠. 나의 회복, 좀 퍼지더라도 나의 가족 이 정도가 되죠. 그리고 조금 더 퍼지더라도 나의 교회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나라는 사적 개인을 중심으로 신앙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또 그 창조하신 주님께서 만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명들의 내용과 그 계명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의 글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사도들의 행적을 오로지 그 프리즘으로만 이렇게 고찰하는 일이 그 자체로서는 의미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와닿는 내용들은 주로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 자식들 대학 가고 또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 내가 뭐라도 지금 해야 한다는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 소선지서는요, 선지자들은요, 더 나아가서 그러한 관심을 직접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공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글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이입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입하고 거기에 딱 다가서서 공감을 교차하고 인터랙션 하기에 우리에게 합당한 공간을 이렇게 막 친절하게 내주는 글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뭐 추후에 말하게 되겠지만 하박국 같은 경우는 문제 제기를 주로 어떻게 하냐면 주님, 당신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라는 문제 제기죠. 하나님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라는 어떤 사적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답답함을 토로했던 하박국이 아니고요. 주님, 유다 백성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을 모두 우겨싸고 있는 공적인 영역에 대한 신앙 관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지서, 특별히 소선지서에 자욱하게 드러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성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것만을 혹시 추구하고는 우리 눈에는 이 소선지서가 정말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가리워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읽혀졌던 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고 잘 안 읽혀졌던 소선지서일지라도 그것과 별개로 훨씬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그 입장을 견지한 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영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아까 제가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낯선 은혜들을 이 클래스 끝까지 같이 향유하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출판사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신학교를 잠깐 휴학을 하고 출판사에서 일을 했는데 많이 팔리고 많이 읽히는 책이 반드시 가치 있는 책은 아닙니다. 네. 그것은 한편으로는 대중의 욕망에 부합하는 책일 수 있어요. 네. 요즘에 막 좀 세긴 하지만 판에 박힌 설교자가 아니라서 막 좋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판에 박힌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 엄청 판에 박힌 사람인데 너무 좋은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의 욕망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원하는 글을 쓰는 사람의 책들이 많이 팔리게 되겠죠. 그래서 주로 요즘은 아니지만 제가 요즘에 서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5년 전만 해도 계속 나왔던 담론이 뭐냐면 말하기 스킬이에요. 설득의 기술 이런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중은 사람들은 국민 일반은 누군가를 막 설득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자기 과시할 수 있고 뭐 직장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나 우위를 점할 수 있죠. 근데 그러한 책들이 많이 팔리는 가운데 맹점이 뭐냐면 과연 설득의 기술을 모두 갖출 때 누가 설득당해 줄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설득당할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은 점점 도태되는 거예요. 모두가 모두를 향해 설득하려고 한다면 그런 책들만 계속 팔리니까요. 과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양극화되고 있는데 화합과 통합은 가능할까?
누가 설득당해 줄까요? 모두 설득할 기술만 스킬풀하게 가져가고 했다면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맹점이더라. 대중의 욕망에 부합하는 책만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책들, 잘 안 읽혀졌던 그 글에 느닷없이 그 밭에 감추어진 부화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소선지서 서론으로 들어가면요. 소선지서의 역사적인 맥락은 신앙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전체가 거의 이 부분에 걸려 있어요. 이 위기는 두 가지로 양분됩니다. 우선은 딱 보이는 것은 언약 백성인 유다나 혹은 북이스라엘이나 이러한 언약 백성이 외세의 침략을 당하기 직전의 케이스들이 쭉 나와요. 그게 선지자들이 시작하는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외부적 위기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구약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나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거를 좀 시각화시키기 위해서 소선지서가 위치한 역사적 시점에 어느 정도 위기의 시점에 역사적 시점에 모여 있는지를 좀 시각화하기 위해서 우선 구약성경 전체를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해봅시다. 계속 보면서 읽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미리 하시는 분이 잘 없네요. 아이고 잘하십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목사가 열심히 준비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위에는 이제 모세오경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해 역사서입니다. 구약 개론이 되는 느낌도 있는데 세 번째는 이제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카테고리는 대선지서입니다. 아까 말했던 건 대선지서가 중요한 책이긴 하지만 소선지서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었죠. 순전히 스크롤의 길이에 따라서 분류만 한 겁니다. 길이가 긴 거,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 12권이죠. 자, 그러면 이 글 중에서 역사의 시점을 좀 구약성경 안에서 다루어지는 역사의 시점만 그래프화 좀 시켜봤습니다. 우선 잘 안 보이네요. 창조가 있고요. 잘 안 보이시죠? 타락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위에서 아래는 부정적인 일들과 에너지가 차여간다는 거예요. 창조는 제일 위에 있죠. 클라이막스죠. 타락, 아브라함의 부르심, 출애굽, 신의 선언약, 언약의 땅에 들어감, 다윗 왕국. 솔로몬과 로밤이 살짝 내려가는 이유는 솔로몬이 끝까지 긍정적이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 멸망, 그리고 고레스 칙령이죠. 920년에 그리고 1차 포로 기간, 그리고 조금 있다가 2차 포로 기간. 그죠? 익숙하시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구약성경의 역사적인 지평, 이 직선을 향해 나아가는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걸 한번 위치시켜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역사서가 쭉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가서를 위로 뺀 이유는 시가서는 이 모음집입니다. 모음집이라서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 딱 특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모여있는 글들을 쫙 모았기 때문에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음집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따로 빼었습니다. 표기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리고 이제 선지서가 있는 거예요. 아까 파란색이 소선지서였죠. 뭐 대선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한번 모여있는 거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고레스 칙령 이후에 성전 회복과 성벽 회복을 주도했던 520년 이후의 시점, 536년 이후에 520년까지의 내용 속에 그 일을 이렇게 막 박해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 역사적인 위기의 시점에서 저희가 다룰 학계가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신앙 공동체의 외부적인 위기가 있을 때 선지자의 글들이 동물 터듯이 이렇게 터지듯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들에는 주로 민족의 멸망을 내다보는 선지자들의 눈물,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위기가요, 외부에서 오기 전에 실은 내부적인 위기가 존재했었다. 신앙 공동체 내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릇된 삶의 문제, 또 가난한 자를 핍절하게 하는 문제, 하박국서가 주로 다루고 있는 빼앗는 문제, 정의롭지 않은 재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였었고요. 그런 것들이 쌓일 때 일어났던 선지자들의 말이 있었고 회개하라고 했지만 끝까지 듣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의 그 끝의 문제가 외부적인 심판으로까지 내딛었다 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멸망한다. 근데 너네들 왜 멸망하냐면 선지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대들이 언약을 배반해서야. 그래야 너네들의 죄는 이런 내용들이야 하는 것. 공적인 내용들입니다. 민족적인 내용들. 광장에서의 주제들이 쭉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선지서, 물론 대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 공동체의 위기 문제를 역사적 맥락으로 삼고 있고요. 그 위기는 침략행위, 그리고 멸망 직전, 멸망 후에 다시 회복. 그러나 또 이방인들의 참소, 성전이 지어지다가 16년 동안 스톱되었던 문제, 성벽을 건립해야 되는데 이 또한 그 당시에 페르시아 사람들의 또다시 박해로 멈춰졌던 문제.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일어났다. 이런 주제들이 쭉 나오는 이유가 역사적 맥락에서 나오는 위기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일어났던 이유는 당연히 언약 백성 공동체의 문제가 반드시 함께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아마 우리가 다루게 될 소선지서, 또 이번 클래스에서는 안 다루겠지만 다른 소선지서나 다른 대선지서의 내용에도 주요한 맥락이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을 좀 참고해서 한번 기본적인 성경 읽기를 가져가면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가닥을 가지고 읽으시는 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은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오해는 그거죠. 선지자,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예언가라고도 옮겨지기도 하죠. 예언자 혹은 선지자인데 선지자 하면 딱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치 미래를 보는 사람들,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들죠. 아니라고 하는 느낌은 정말 안심을 주네요. 그죠? 수준이 있는 우리 샘물교회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오해를 가지시는 게 이런 거예요. 예언자, 선지자는 뭐냐면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미래를 알려줬던 사람들이다. 되게 우리로 치면 막 점쟁이 느낌 이렇게도 가져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혹은 예언가로 불리는 은사 중에도 있죠. 예언의 은사. 근데 그거는 주로 말씀과 관련된 사역들입니다. 말씀. 선지자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백성을 향하여서 어큐저한 사람, 그러니까 고발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선지자들이 누구인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마지막 파트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선지자라는 직분이 놓여져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특수성을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특수성은요, 딱 한 가지 단어로 요약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언약. 약속이라는 단어와 언약이라는 단어는 프로미스와 커버넌트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사회학에서 커버넌트라는 건 사회 계약서 이런 거 좀 들어보셨나요? 루소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상호 비준 동의에서 촉발된 새로운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안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 관계가 천명이 됩니다. 근데 약속은 일방적이죠. 내가 네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할게.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죠? 약간 일방성을 강하죠. 근데 약속은 어떤 문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서 쓸 때도 이 2장 써서 서로 나누어 가지잖아요. 그게 뭐였을까요? 십계명. 십계명입니다. 두 돌판. 십계명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두 돌판인데 한 돌판에 10가지 계명, 한 돌판에 10가지 계명에서 나누어 가졌다는 차원에서 계약의 특수성을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두 돌판에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었어요. 나머지 돌판에 주로 5계명에서 10계명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데 그건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계약의 특수성을 생각할 때 어떤 언약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두 돌판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나누어 가졌다면 이 두 돌판에는
언약의 내용 전문이 들어있었을 거다. 왜냐하면 거기에 신실해야 했던 상호적인 관계가 하나님에게도 있고 이스라엘의 서로에게도 있기 때문에 구원 역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시날 땅으로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초대하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인데 너희 내 백성 할래라고 물으셨고요. 이스라엘이 예 할게요 하는 순간 언약을 맺으시죠. 서로. 언약 안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서로 권리와 의무 관계가 표출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의무는 뭘까요? 이제 자유인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예하고 언약 맺은 거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규범대로 살아야 돼요. 의무자들입니다. 의무자들. 결혼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남편과 그 부인이 그냥 자유로운 처녀와 총각처럼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이고 권리는 하나님께 복을 간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기도할 권리도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도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언약의 내용 안에 촘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와 있는데요. 언약 백성이 된다고 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내용까지도 촘촘하게 신명기 언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복을 주시고 또 징계하시고 그 임계치를 넘으면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방인 한 사람이 너희 100명을 쫓아버릴 거고 복은 반대편이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상호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언약 관계 안에서 선지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위해 백성 앞에 선 직분자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에요. 규범이 된 언약의 문헌을 쭉 읽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황과 역사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실하게 살고 있지 않다. 라고 기준에 입각해서 현상을 읽어냈던 사람이에요. 뭔가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지성적인 내용이었고요. 로지컬한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모두 율례와 법도에 정통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출신도 있고 목동 출신도 있지만 율례와 법도에 충실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율례와 법도를 읽으면 읽을수록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내용을 합니까? 주로 예레미야를 기준하면 초반에 예레미야는 회개를 전하죠. 우리 이러면 안 된다. 돌아가야 된다. 이러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근데 그 말을 계속 안 듣고 예레미야가 갇히게 되죠. 그럼 그 임계치를 넘었을 때는 이제는 회개해도 안 된다. 역사가 정해졌다.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할 거다. 이 내용을 예레미야가 말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내용이 언약 관계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문제가 생길 때 일어났던 직분자들이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선지자는 뭐냐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백성들을 고소하고 고발했던 사람. 추후에 말하겠지만 양가적인 존재들이에요. 반대편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딜을 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주여 어떻게 이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긍휼을 베풀어달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억해달라. 이게 끝이 아니지요. 모세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버리고 내가 너만 데리고 새로운 백성 삼겠다 했을 때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죠. 저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면 이방인들 비웃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출애굽시켰나?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백성을 등진 채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던 존재. 그게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중심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아하니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 회개를 전하다가 그것도 듣지 않을 때는 심판을 선언하면서 울었던 존재들이고요. 왜냐하면 자기도 함께 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주님 바벨론이 끝이 아니죠. 이대로 끝내면 주님 신실한 게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기억해 주십시오. 소망이 있죠. 또 다른 회복이 있죠. 이 내용들을 얘기했던 직분자들이 선지자들. 그래서 아브라함 제 하셀이라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랍비 출신 신학자인데요. 유대 랍비인데 이 사람은 예언자들이라는 책 사민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필요하시면 사서 보시는 것도 좋겠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선지자들은 양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개인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박탈당하여서 야훼 하나님의 위에서 백성 앞에 섰던 매개체였고요. 또 백성을 위해서 야훼 하나님 앞에 섰던 매개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신 상태는 정상일 수 없었고 그들의 글을 읽을 때 그들은 아주 심각한 심리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다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선지자들은 그런 사람. 우리는 그러한 역사의 치열한 사태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해 백성 앞에 썼던 그리고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을 썼던 그 매개인들의 글들을 한 학기 동안 살피게 될 겁니다. 하박국, 학개,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틀 안에서 쭉쭉 진행을 할 테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좀 더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론 수업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론 수업이었지만 질문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에 네. 목사님께서 책을 그 내용이 있으니까 했는데 네. 선지자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만약에 그랬다면 이제 결국에 선지자들의 가족 중에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선지자들의 가족 중에는 되게 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어떤 걸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레미야의 고향이 그 옛 시대 사울 시대에 버림당했던 아나도 제사장들 옛 구 제사장들이 살던 아나도 땅이었는데요. 예레미야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이 아나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영접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실 자기 형제들에게 힐난 당하셨죠.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 더 큰 물로 가서 놀아라. 굳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닮고 싶고 예수님처럼 선지자들처럼 살자 이렇게 할 때 어느 정도 그 피상성을 기준해서 우리가 좋아할 만한 모습들만 봐서 그렇지 실제로 그들의 삶을 봤을 때요. 실존적으로 우리가 아름답다 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는 목사인 저도 선뜻 그렇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을 제 안에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독신의 은사를 반강제적으로 가져야만 이 직분을 수행해야 할 만큼 처절했던 역사를 살았던 분들이죠. 예. 후손지서가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12권이죠. 네, 12권인데 특별히 세 개를 선택하시는 그냥 다 좋아하는 성경은 다 좋아하지만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책들이었습니다. 학교 때부터 많이 읽고 또 부족하지만 나름 깊이 연구했던 글들이라서 요거 외에도 더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제한되는 강의 시간이라서 이걸 좀 어쨌든 이렇게 분절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크기가 좀 중요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뭐 말라기 이런 경우는 좀 기니까 말라기만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좋지만 좀 루즈해질 것 같아서 다양한 책들 그래도 제일 많이 다룰 수 있는 책 3권을 그 적절한 분량 안에 있는 책을 골랐습니다. 좋습니다. 예. 교재 얘기하실 때 계약실들이 구약은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신약은 어떤 것이 사실 그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큰 틀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이 번역이 어쨌든 다 제각각 흠결이 있죠. 그리고 번역을 어떻게 볼 때 좋을지 어떤 번역이 아쉬울지도 기준이 또 제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이제
기준을 이렇게 잡는다면 그래도 원문과 문법의 내용에 좀 충실하다는 그걸 좀 잘 반영한 번역들이 있어요.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NRSV가 좀 그나마 괜찮고요. ESV 성경도 괜찮습니다. NIV 같은 경우는 좀 대중적인 거죠. 그래서 어려운 단어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포되어 있는 어휘군이 좀 좁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번역한 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이 이 뭐 메시지 성경 이런 거는 좀 편안하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편안한 것과 반비례하는 게 정밀함입니다. 정확하게 딱 번역하면 딱딱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의역을 많이 한 것들을 우리가 좀 편안하게 느끼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죠. 번역을 향유할 만한 기준인데, 그래도 번역의 기본과 본질은 원문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차원에서는 개역개정 구약 성경은 좀 훌륭하다고 볼 수 있고요. 신약 성경도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완할 때 참고할 만한 책은,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개신교 목사로서 좀 그렇지만 그 가톨릭 성경이 아주 훌륭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성경이라는 성경이거든요. 성경이라는 책 보셨을 거예요. 기독교 서적만. 그 책이 아주 이 원문의 구문이라는 걸 좀 잘 살려서 옮겼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 말고 그냥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물론 이제 뭐 다른 외경과 위경이 들어있어서 우리에게 좀 이질적이지만 그래도 참고하시면 좋을 책들입니다. 네. 또 질문이 없으시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을 계속 선택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인간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익숙한 것을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낯선 것들, 그래서 불편한 것들을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선지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점점 멀리 물러갔던 책입니다. 그러나 주님, 작다고 의미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글이 아니라고 의미 없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 백성 전체를 생각하고 그야말로 자기 삶을 갈아 넣었던 이 선진들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해야 할 고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단순히 내가 아니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이, 또 우리의 전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저녁에 함께 고민할 수 있고 또 서로를 소개하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우리 권사님에게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숙제는 스타트가 된 거죠. 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잘 묵상하셔가지고 주중에 언제든 너무 늦지 않은 밤은 늦은 밤은 좀 피해 주시고요. 여기 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뒤에 있거든요. 입구에 있습니다. 네, 주원이 본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주원이가 높은 연습 수업을. 네, 전반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직 단수를